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정들자 이별이라고 그제 뵀는데 이제 사흘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 첫째 날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가정이 치유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치유받아야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평생토록 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조한 종은 20살 때 사실 공과대학 다니면서 목사 되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사실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로 권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지난 46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은 이후로 늘 마음에 꿈꾸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항상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부조한 종이 신학을 공부할 노량진교회에서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을 때나 또 미국 유학 가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에 처음 5년 4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할 때나 또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생활하다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 가서 24년째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의 모델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맡은 부서나 교구나 교회마다 갑절 이상의 품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접 오남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는 가운데 다 은혜롭고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이 진접 오남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하고 더 축복된 교회로 부흥해서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보면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저는 공대에 나와서 그런지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때 주님 이 말씀 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늘 여쭤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불과 42일 전에만 했더라도 이 예수님과 그들 따른 무리들은 이단의 개수와 그들 따른 무리라고 다 잡아가두고 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 베드로나 그 외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잡아오겠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요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은혜 되니 안 되니 또 설교 준비 제대로 했니 안 됐는지 또 정말 나를 치니 안 치니 이런 생각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뭔 은혜가 되겠어요? 뭔 축복이 되겠어요? 뭔 행복이 그 가슴 속에 솟구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20살 때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사실은 한양공대 다니다가 연세대 신과대로 편입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월 말에 갔더니요, 이과에서 문과로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간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침례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침례교 신학을 했어요.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죠. 그런데 이 침례교 신학을 하면서 제가 크게 도전을 받은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 아멘이라 하는데, 아멘의 뜻은, 원래 뜻은 진실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기도에 응답할 때나 찬양에 화답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데, 제가 장로교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교에 너무 거룩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 무슨 아멘이 나오겠어요? 오히려 아멘,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요, 저는 침례교 하듯이 채플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쳐다봐 버려요. 어떤 놈이 저렇게 시끄럽게 아멘 한다냐 하고 쳐다봐 버려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요, 아멘 소리도 크게 못하고 구석에 앉아서 아멘 하고 받았어요. 지금 이제 신학을 졸업한 지 벌써 36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아멘 열심히 했던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놀랍게 발견한 사실은, 성경이 축복장이라면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 바로 이전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아멘 안 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 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아멘의 믿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럼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뭐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뜨겁게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이나 교회 가보면 아멘을 잘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순복음 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복음적인 교인들이 늘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고 행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멘 할 때 주의 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서 알지만 밤늦게 젖달라고 칭얼대면 엄마도 얼마나 피곤해요. 다 이놈은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그런다니. 아버지 시족들 닮아가지고 귀찮게 군다. 그래 옷걸음 풀고 젖가슴 갖다 대면 성실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요? 깨잘깨잘 먹다가 부르튼 젖가슴 꽉 깨물면 엄마도 열이 받쳐버려. 이 자식아 젖 먹으라니까 어디를 깨무냐 그래. 그런데 어떤 자식은 젖가슴만 갖다 대면 며칠씩 굶어놓은 자식처럼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빨아 제끼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무리 부르트고 아파도
그냥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들의 심정일 것이요. 나는 안 먹여봐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주의 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주의 종 심정. 여러분의 목사님들 내가 대변하는 거요. 어떤 심정이냐면요, 하늘로부터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끌어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그것이 주의 종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잘해야 돼. 그런데 세 번째로 아멘 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기록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평생에 이 아멘 생활이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도 성경을 찾아야 해요. 학창시절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한 애들이 나중에 다 복받고 크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졸다가 가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도 아무런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 거기 고린도 전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후서 나와 있을 거예요.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장로교인이라고 아멘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을 배운 거고요, 영적으로 점점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아멘의 믿음에 불부터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한 습관을 가져요. 정말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를 같이 받다가 또 찬양을 듣다가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읽고 42절 43절 읽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면 아멘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 말씀만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앞에 나오는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타라고 해서 이 자연계에 나타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연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래로 이 자연계 기도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아라고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계에 나타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주기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를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자연계나 인간계에 하나님의 기적은 창세 이래로 불듯 계속 일어났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말세가 되면은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도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힘쓰는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은 평생도록 기적이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능력 이상 못 얻어요.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에 힘쓴 사람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쉽고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주의종으로 소명받을 때도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의 불이 붙어서 평생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요, 기적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불신 영혼들이 전도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말할 것도 없고, 각가지 마음의 상처, 불행과 고통과 내 살았던 삶이 행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또 각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권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새벽 기도 뜨거운 교회들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회자들이요, 적어도 1시간씩 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당에 5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요, 6시 새벽 기도 하고 통성기도 들어가면요, 7시까지는 어떤 목회자도 못 일어납니다. 다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지방에서 화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수요일날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수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큰일이 났어요. 이번 금요일날 서울이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체육대 준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저보고 어쩌란 말이요. 목사가요,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같이 기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목요일날 새벽에 와서, 여러분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내일 비 안 오도록 몇천 명 교인들이 어디 가서 전교인 체육대 하냐 말이요. 지금 운동장 빌려놨는데, 그래서 내일 비 안 오도록 우리 주여 3번 했죠.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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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요, 금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와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성기도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서울이 비가 온다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오도록 이 시간에 주여 3번의 진남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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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는데요, 제 마음속에 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먼 비가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온 그런 비가 있다냐? 그렇죠. 그래서 주님,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서울 비가 온다면서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 체육대 할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선포해 버렸는데, 그러면 교인들 다시 기도 제목 잘못 말했다고 다시 기도하자 그럴까요? 이왕 선포해 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 피차 망신.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양떼가 제 양떼입니까? 주님의 양떼 아닙니까? 이 체육대 저희 위해서 합니까? 주님의 양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좋은 말 할 때 하여튼 기도 제목 선포한 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이 궁금해버려요. 그래서 밖에 이제 비가 오는가 그쳤는가 보려고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 비가 또 그쳐버렸어요. 얼마나 저도 기도해놓고 놀랬던지 밖에 뛰쳐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번 졸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체육대회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체육대학이 제일 좋은 날씨는 햇볕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 다 타고 땀 뻘뻘이고 얼마나 지쳐버린지. 그런데 비가 한번 뿌려놓으니까 산천초목 푸르고 운동장 먼지 안 나게 다 물 뿌려놨죠. 그리고 구름이 하늘을 쫙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체육대 잘 마쳤는지. 체육대 다 마치고 주변 청소하고
시상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폐예배 축도 시간이 됐어요.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맨 소리와 더불어서 텐트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기도한 것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한 대로 이제 비 올 시간입니다. 빨리 차 타고 가시고 오늘 저녁 심야 기도는 집에서 하시고 내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하고 저도 막 달려가서 차에 타고 기도하고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비가 우수수둑 쏟아지는데요, 제가 돌아가면서 막 너무 감기해서 눈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멘 소리와 함께 텐트에 물방울이 딱 떨어지게 하려면요, 주님의 계산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중량이 있죠, 떨어지는 가속도가 있죠, 풍량의 방해가 있죠. 그런데 맨 할 때 텐트에 물방울이 뚝 떨어지게 하려면요, 이건 컴퓨터로 계산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 김동완 통보관이 TV에 나와서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히지 못하고 틀려버렸다고 기상청에다가 절대 여러분 항의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구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딱딱 알아맞히던 일기예보를 수십 년 지난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왜 틀려버리냐 이거.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어느 주의 종, 어느 성도들이 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기예보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이제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버리면은요,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요? 어디 그렇게 잘 알아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해버리면 뭐가 돼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보시오. 뭐가 돼요? 다들 힘내.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고 바쁘게 살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남은 시간 바쁘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최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든지 교회생활하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우리의 평생도록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불리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의 44절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나눔을 이루는 그런 행복한 교회였어요. 가장 먼저는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 못해서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목사님 보기 싫어버리고, 장로님 보기 싫고, 권사님 보기 싫고, 집사님 보기 싫고, 청년들 보기 싫고, 학생들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속에 역사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모두 다 보기 싫고 미워집니까?
내 마음속에 사탄이 이 미움의 죄를 가득 채운 것을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 첫째 날 배웠듯이 하나님 사랑 강구해가지고 다 용서한 마음을 가져. 그래서요,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따로국밥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보면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뭔 파도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싫은 게 파예요, 파. 교회에서 진절머리 나게 그놈의 파를 많이 봤는데 내가 왜 냄새나는 그 파를 또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파가 있어서 안 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 합력하는 교회가 가장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로국밥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밥 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찬양대나 교회학 교사들 있다가 청년들도 학생들도 있다가 지들끼리 사인을 보내네요. 이러네요.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구만 보니까. 그래갖고는 자기들끼리 사인 보내고요 쏙쏙 빠져나가네. 그럼 나머지 처진거리를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이러더니 쏙쏙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처음 오신 분들, 소외된 분들, 상처 입은 분들, 낙심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의 불행 가운데 있는 분들, 각가지 영적 싸움에 악종 고통하고 있는 분들 되게 다 외쳐져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얼마나 요즘 힘드세요? 그래도 힘내세요. 부족하지만 기도할게. 이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요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이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또 어떤 분은 문자로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꼭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요. 그래도요 눈물 핑핑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은요 주중에 밤새워서 며칠씩 돌아다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야지. 절대 김밥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비빔밥교회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자라났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는 간식도 없을 때요 50년 전에 뭔 간식이 있어요. 간식이랑 라면 땅이라고 하나 이거 지금 고개 끄덕 하신 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이요. 예. 그때 10원이었어요 10원. 그 라면 땅 그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밤늦게 한 12시 되면은요 출출해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모 또 삼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항상 이 양푼에다가 그날 식은 밥 넣고 남은 반찬 넣고 또 고추장 넣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양푼 비빔밥을 연탄불에다 탁 해가지고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에 맞춰서 숟가락 꽂아가지고 내 생이에요. 그렇게 숟가락질 빨리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는 전주 비빔밥 맛있다고 해도 수없이 집에 가서 먹어도요 옛날 할머니가 해주신 양푼 비빔밥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이 예수의 사랑에 버물렸어.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떡을 떼고 또 집에 가서도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먹자판이었는가?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요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려요.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 먹을 때는 다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때를 얻더니 못더니 자꾸 먹는 친교를 나눠야 돼. 지만 혼자 맛있다고 처먹으면요
베들레헴 뱃살공주 돼버려. 그런데 같이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눠서 대접한 수만큼 자기도 초청받을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나누어 먹어야 살도 안 찌는 거예요. 비만 안 하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참 먹는 친교가 잘 되는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처음 부임했어요. 그 교회가 원래 미국에서 연합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연합성결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도 53년의 역사가 있는데 시카고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 내쫓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요, 세상에 50여 년 전에 5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제가 갔을 때 60여 명 남아 계시죠. 그것도 오갈 데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하고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교회 어쩌대까 그래요. 아이고 장례 치를 일만 많이 남았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5년 4개월 목회한 동안 한 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저 떠난 뒤에 후임 저기 강북제일교회 황영택 목사 왔는데 그 다음에 장례 얼마나 많이 치러봤어요. 나는 한 목사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요.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쌀쌀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참 사랑의 친교가 안 되는가 봤더니요, 예배 마치고 저기 안내 테이블에 여전도에서요 커피하고 도너츠를 딱 세팅해내요.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도넛 한 2개 들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사랑의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우리 교회가 내가 보니까 사랑의 친교가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하고 도넛 하지 말고 국수나 국밥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아주 눈깔질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주중에 다 일 나가는데 누가 시장 봐오고 누가 그거 다듬어 놓고 누가 주일날 일찍 와서 불 올리고 누가 서빙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고 청소하고 우리는 못해요. 그래. 아따 세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하시죠? 참 그러시면 우리 내가 할게요. 그래 버렸어요. 나는 사실 라면이라도 끓여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통에다가 물 끓여갖고 라면 부어가지고 퍼주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 진짜 그럴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국밥을 이렇게 세팅해, 신교실에 국밥을 세팅해 놓으니까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간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 둘러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해요. 거기서부터 사랑의 교제가 싹 트는 거예요. 대화가 오가고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래야 한 형제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국밥만 퍼붓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게 되니까 옛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니까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것에 꼭 5년 4개월 목회했어요. 제가 떠나올 때는요, 우리가 조그만 대학으로 부흥해가지고 옮겨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요, 한 2부 예배 끝나면 한 400명의 성도들 쫙 그 식탁을 세팅해가지고 거기에 각 목장별로 앉아서 이렇게 친교를 하는데, 저는 쭉 그때 신방 다니는 거, 신방 다니는 거. 내 마음속에 이곳이 천국이다. 천국에 가면 주님 모시고 이렇게 식탁에 풍성한 교제를 나눌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여튼 생각나신 분들 다 모셔와서 그 교제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여기 뭐라고 써요?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죠. 초대교회는요,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진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부리고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 쓰시겠다면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사랑 교제가 깊어져.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물질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지, 물질 탁 자기 꼬불쳐 놓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요. 주님 사랑하시는 이 열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주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참 미국의 이 부자들과 한국의 부자들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에다가 드려지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다 쓰니까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거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석유왕 락펠러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또 자동차왕 포드, 강철왕 카네기, 또 뭐 친우 비약 비누왕 콜게트 이르기까지요. 지금은 이제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소로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엄청난 재벌인데도 엄청난 돈을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바치고 구제하고 봉사일에 바치는 거예요. 록펠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교회를 3,000여 개를 세워버렸어요. 그 생에 3,000여 개를 세워. 이런 사람이 언제 놀래는 표정도 안 짓고 계시. 교회 하나라도 세워놓고 놀래지 마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존 록펠러 이름을 귀하게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부자들은 유교의 가문의식이 강해가지고 하나도 안 바쳐. 11조도 다 도둑질 해먹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려. 그러면은 자식들이 우리 유산 많이 물려줘서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패 주고 공적비 세우고 그럴 줄 아세요? 유산을 많이 남겨준 부모들, 자식들일수록 그 다음부터 유산 쟁탈전이 벌어요.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 자식들 가운데 사이좋고 정말 사랑이 많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크리스찬 재벌들 제외하고는. 내가 형제들 사이에 얼마나 고소하고 제사도 따로 지내고 원수처럼 지낸지 내가 그 예를 하나 들어도 불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대림, 내가 오늘 밤새워서 세고 있어요. 밤새워서 그렇게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정직으로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 고소하고 제사 따로 지내고 원수처럼 지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아십니까?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그런 형제예요. 우리 형제는요,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지만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추도일까지 하면 이 5남매니까 10번 모이는데 우리 부모님 추도일까지 하니까 12번,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는데 우리 형제들 목사, 장로, 권사 다 돼가지고 모였어요. 항상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늘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되고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우리 길러주셔서 다 이렇게 복 받고 잘 됐을 뿐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물질 다 바쳐가지고 유산 안 남겨줘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내가 꼭 그러네요. 우리 부모님은요, 사실 우리 고향교회 선임, 장로, 권사로서 평생 섬기고요, 다 정리하고 올라오셨어요. 제가 서울로 모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20년 함께 했고 우리 아버지는 13년 함께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정리해 주려고 은행 통장에 가서 보니까 한 2천여만 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고향 정리, 집이랑 또 가게랑 또 창고랑 정리했으면 십수억 원 있었을 것 같은데 2천여만 원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하고 한의원하고 약국하는 우리 형제들한테 미리 다 나눠줘 버린 모양이다. 나눠주려면 추회종이나 나눠주지 돈 없는 추회종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세상에 다 먼저 나눠 가져버렸어. 나 시험 들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통장 오픈해가지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요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장을 보니까 2천여만 원밖에 없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어디다 쓰셨어요? 난 서운해가지고 물었어요. 줄라면 목사 아들한테나 주지 왜 다른 형제들 먹고 잘 사는 형제들 나눠줬을까?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나 우리 어머니 대답 듣고요 우리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 떠나기 전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50여 년 전에 타양에 와서 우리가 부모님 평생 봉양하고 7남매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만들고 또 장로, 권사, 집사 만들고 우리 5남매 자식들 다 잘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져갈 거 뭐가 있어?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합시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서울 가서 떵떵거리고 살 그 꿈에 부풀려 있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 다 바친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요 말을 하려다가 다 우리 어머니 참았대요.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랬대요. 떠나는 날 새벽에 가서 교회 강단 재단에다가 통장, 인감, 비밀번호 딱 갖다 바치고 그러고 오셨다. 저는요 왜 우리 오남매 자식들이 이렇게 복받고 잘 살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 유산 한 푼도 안 남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총회장까지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저도 돈이 없으니까 총회장 선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독 후보로 딱 세워갖고요 돈 안 쓰고 되게 해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쓰시겠다면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나오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근데 아까워서 한 푼도 못 쓰고 주의 종이 뭐 하자고 해도 못하게 하고 주의 종이나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좀 쓰면 좋은데 교회 물질이 자기 돈이요 또 자기 돈인 것처럼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못 쓰게 막아버리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려.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했던 말씀 똑같이 여러분 하실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런 심판 받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소득의 11조부터 철저히 주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건축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네 번째로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삶으로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 다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하네. 입이 얼마나 가볍던지 입만 동동 뜬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 말도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떼더라고 떠드느라고 엉덩이만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요즘에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물고기 떼들이 물 밖으로 다 뛰쳐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고.
물 밖으로 다 뛰쳐나와버린다고 하나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말에 또 다른 말이 붙었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싸움쟁이들, 교회마다 싸우니까. 그래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이들 치고받고 싸우니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요, 화를 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 놈들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워. 내가 우리 교회 한참 싸울 때 그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다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누가 너희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나 싸우라, 그런 소리 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 나가서 싸우세요. 국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마음 상하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는데 뭔 싸울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또 그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예배 마치고 딱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전권 대사로, 홍보 대사가 되어가지고 가정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동네로 가든지 어느 곳든지 다 같이 웃는 얼굴 해보세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소. 집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싸우네. 또 집에 가서 또 싸우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뭘로 교회 다니까 해.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싸우고 자빠져 있으니, 그래서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왕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랬어요.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이제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다닐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행복해 할까, 뭐가 좋다고 나보다 훨씬 못 사는데 세상에 부유한 자인 것처럼 저렇게 기쁘게 살까, 부러울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저는요, 20살 때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성경 읽는가 딱 걸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내가 믿는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는 처음에는요,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and your family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1층은요 되게 부엌하고 외양간이 있었어요. 2층은 이제 그들을 기거하는 방들이 있었어요. 주인 가족들 방, 종의 방이 2층에 같이. 3층은 다락방 형태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실 수 있는 게스트룸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집들이 바로 그 유대의 집의 형식을 많이 따스한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집에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다 구원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가정에 두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장손인 저희 형이 예수 안 믿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형 예수 안 믿으면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이제 고향집에 내려와서 할아버지 댁 찾아갔어요. 할아버지한테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우리 식구들 전부 예수 믿는데 왜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 가면 그놈의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돈 내라는 소리 몇 번이나 합니까? 연초에 헌금 작정할 때나 건축헌금 할 때나 성경헌금 할 때나 그런 소리 하죠. 폭박하는 소리만 매주 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핑계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핑계거리 없애버리려고,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매달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헌금하시고 교회 나가세요. 돈이 그렇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딸이 여아여고 다니는데 영어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생인데 여고생 앉혀놓고 영어 가르치려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저야 괜찮지만 그 딸이 시험 들 것 같아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좀 모아주십시오. 4명을 모아줘. 그때 우리 옛날에는 정통 종합 영어라는 게 아주 좋은 영어 참고서 있어요. 그래서 정통 종합 영어를 강의를 했더니 매달 5,000원씩 해서 2만 원을 걷어주더라. 40년 전에 2만 원이니까 큰 돈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그때는 은행 온라인이 없으니까 우체국 가서 소액칸으로 바꿔서 등기우편으로 편지 한 통 쓰고 전도지 한 장 넣어서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다 매달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방학이 돼서 또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아니 헌금도 보내드렸는데 안 나가요. 그럼 헌금 어디다 썼어요? 담배 사 피웠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시라니까 그걸로 담배 사 피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세요. 서울로 올라와서 계속 보내드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60대 후반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80대 후반이요. 그럼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막 마음이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해야죠. 그래서 안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방학 때서 내려가기 전 3개월 전부터 오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기 이틀 전부터 사흘째 금식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서 할아버지 댁에 가서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 있으니까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작은 방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는데요, 여러분 금식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려서 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환상을 몇 차례 체험을 했는데요, 그거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겠는데, 환상이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면전에서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어떻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온 자손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때는 할아버지만 지옥 불면서 영원히 살려달라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 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왜 주의 종이 됐습니까? 저 공대 가서 교수 되겠다고 그 일을 갔다가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셔서 이 주의 종 길을 오게 되었잖아요. 할아버지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못 믿으시겠어요? 막 하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한 몇십 분 동안 눈물로 울부짖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 고모 고모부가 전부 다 장로 권사인데도 예수 안 믿고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끄떡도 하나 하던 저희 할아버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대요. 제가 막 손자가 눈물로 울부짖는 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얼마나 울면서 울부짖었던지 마지막에 그러지, 의식아 그만 울어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영원한 지옥 불면서 멸망나는데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어요? 더 울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의식아,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면 이 시간에 결단 기도하십시다. 제 기도 따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결심까지 했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할머니 따라서 광주 제일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날부터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했던지요. 이 말년에 위암, 폐암, 간암까지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무통암이 없는, 40여 년 전에서는 통증이 없는 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통증 없는 암으로 나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말기암입니다 하고 판정하는 이유가 뭔가, 무통암이 와버렸을 때 여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무통암이 오니까 그나마 말년에 음식 못 취하고 링거 주사 꽂고 아스피린 하나로 열 오를 때만 드시면서 버텨낸 거예요. 근데 못 드시니까 이제는 완전히 깡말라서 세상 떠나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모셨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마지막 와서 인사드려라. 그래서 내가 6월 6일 현충일에 교회 행사가 없어서 내려갔어요. 저는 그때 40년 전에 말기암 환자를 봤는데요, 완전히 뼈마디만 남아있어요. 제가 딱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일어나고는 싶어 하시네. 못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그랬더니 김 전사 왔으니까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시네. 그래서 할아버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근데 찬송가 285장 하잖아.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 그래서 할아버지 이 찬송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했더니요, 우리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내가 교회 나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 몇 달 전에 꿈속에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밝고 아름답던지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갈 자신이 없더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그래서 바짝 엎드렸다. 그랬더니 너는 왜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안 들어오느냐 그러시더라. 그래서 주님, 제가 죄악 세상에서 평생도록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도로 이제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천국은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걸 믿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니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찬송가 285장 찬송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찬송이라. 그걸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일어날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찬송하는데 찬송가에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찬송을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었던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이 찬송을 보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한번 3절 부르고 나면 또 부르자고 또 부르자고. 이 찬송가가 그냥 얼룩으로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찬송하시고 나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더 이상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할아버지 그곳에 먼저 가서 편히 주님과 쉬고 계시. 천국 문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저는 돌아왔어요. 2달 뒤인 8월 셋째 주일 새벽에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제라도 이 예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떠났어요. 아마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손자 목사가 내가 안정하네 하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은 영원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가장 기쁜 전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은요, 젊으니까 더 전도가 힘들어 버려요. 우리 할아버지는 손자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받았는데, 우리 형은 약대를 다녔는데요, 하여튼 주말 되면 1차 밖에서 술 마시고, 그리고 2차 소주 한 대병 가지고 이 두세 명 친구들하고 같이 꽁치 총절인 2개 사가지고 와서 술상 다 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다음날 전도해서 우리 형 교회 데리고 가려고 술상 그 꽁치 통조림 까가지고 매운탕 끓여줘. 난 지금도 제일 보기 싫은 게 꽁치. 그때 신물나게 꽁치 매운탕 끓이다. 그러면 2차로 막 먹어 놓으니까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 안 겪어본 사람, 그 시금털털한 그 냄새, 이 안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냄새나는. 저는 비위가 약해. 군대 가기 전에는요, 친구 반찬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그 냄새를 맡으면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화장지로 코를 막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 끼고, 안 보고 닦는 거예요. 안 보고 걸레 가져와서 닦고, 그냥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거기다가 던져놓고, 이제 그 시금털털한 거 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비누로 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전도하려고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그 일을 하다 주일날 이제 형을 깨우는 거예요. 형 교회 가야지. 형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 형이 이 씨발 내 평생에 얻은 분들 욕 나 2번 우리 형 전도하다가 우리 형한테 참 몇 년 얻어 들었고, 2번째로 군대 가서 아까 박기루 목사 이야기, 군대 갔더니요, 남자들이요, 세상에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돼. 야, 이 씨 하고 나서 뭘 시키는 거요. 그래서 이것들은 뭔 욕을 달고 살까 할 정도로 이 교회하고는 천지차이, 세상은 완전 천지차이예요. 그래도 우리 형 전도하기 있어. 나 욕 그렇게 얻으면, 그리고 교회 가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이 장남이고 장손인데 저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형이 저기 일사단 의무대에 갔는데요, 한국 목사로 안 된가, 미국 침례교 목사들 한국 방문했다가 일사단 땅굴 견학하고 거기 전진교에서 일부응이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이 말씀 하는데 우리 형 마음속에 성령이 강한 감동이 느껴지면서, 오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라니까 자기 손을 들어. 손든 사람 앞으로 나오니까 앞에 나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형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약대 졸업하고 약사되고 결혼하고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립하는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동생 목사가 큰 교회 담임하고 있다고 저를 축사하러 불렀어요. 제가 가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축사할까요? 그래 기도하다가 이제 축사하면서 성령의 감동에서 그렇게 제가 축사를 했어요. 오늘 임직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도 오늘 장로 임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2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 되기를 기도했고, 둘째 아들은 덤으로 주는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우리 형은 영화로울 영 심을식에서 영식이라고 하시고, 저는 오를 의 심을식에서 의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저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목사가 됐죠. 우리 형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50년 만에 응답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축하해야 받아야 할 분은 저희 형이 아니라
평생을 두 아들을 낳아놓고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축하받아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맨 뒤에 앉아 계시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요. 결국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형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요. 지금은 저보고 의식하라고도 안 부르고 김 목사라고도 안 부르고 목사님하고 부르네. 나 우리 형을 볼 때마다 천지개벽을 한 것. 이 시발시오 그렇게 욕하던 형님 지금은 목사님 건강 주의하셔야 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해. 예수 믿고 안 변한다는 사람은 지가 안 변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대. 나는 우리 형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결국 변화시켜서 저렇게 귀하게 쓰시구나. 이제는 그 교회 기둥 장로님이 되셨어. 우리 부모님이 교회 섬기면서 주의 종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 형이 지금 주의 종 잘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제가 우리 형 네 분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욕 먹으면서 전도했던 우리 형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구나. 나는 매달 우리 형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형님이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 신실한 장로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복을 주셔서 그 아들 의사 되고 또 그 딸은 피아니스트 되고 그렇게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 잠시 잠깐 살다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 젊은 이 학생들부터 이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을수록 오래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들마다 뜨겁게 부흥하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되는 복된 인생 모두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